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감사드립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날 보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날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는 오늘 말씀 전하실 신경민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술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중심의 예배가 되는, 영광 받는 예배가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오직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아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한 힘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실 신경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천교회 청년수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해주세요. 금천교회 청년부를 검색한 뒤에 팔로우해주시면 됩니다. 1월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 맡기라 일정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소리엘 지명원 목사님과 게스트 희주일 안혜진 청년과 함께 찬양의 밤으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부터 전교인 성경필사 릴레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부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어제 8일에 있었던 청년부 봉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순서는 나무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청년들이 됩시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고 김택선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올해가 저희 금천교회 40주년이고요. 40주년의 중심에는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여기에 40주년 계속 같이 하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의 40주년의 주역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또 어제도 사회봉사 갔다 오고 또 말씀 저희가 필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체 성경책 한 권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귀한 일원임을 깨닫고 또한 금천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이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은 아마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정말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놀라운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 이전에 먼저 살리신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예표가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살아나는 장면을 보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듣고 나서 그곳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하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전에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과 나사로의 형제인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 언제?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에 놀라운 기적을 엄청 행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막 병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막 그 당시에 힘들었던 나병도 고치시고 귀신이 쫓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삼형제거든요. 삼남매죠. 나사로 첫째, 마르다 둘째, 마리아 셋째입니다. 근데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이 좋아하셨던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3km 그 근방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잠시 유하셨다가 올라가시고 그 집이 거처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냐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요단강이 흘러요. 여기 사해가 있고 보통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요 예루살렘 지역 이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여기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리고 뭘 만들려 그랬냐면 정치의 왕을 만들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있으니까 우리의 우두머리로 만들어서 정치의 왕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나라를 독립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정치적인 성향이 없으신 거예요. 자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니 우리는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고 내가 좀 잘 돼야 되고 내가 좀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때는 지금이에요. 우리가 좀 변화되고 싶어요라고 사람들은 말했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자꾸 뜬금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흔드는 자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돌로 쳐 죽을 뻔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요단강 서쪽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요단강이라는 거는 강이 하나 흘러요 여기. 그런데 구약 시대부터 이 요단강은요,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은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밑에 무슨 강이지? 무심천 같은 거야. 그 무심천 위와 무심천 아래가 별거 아니지만 심리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무심천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 이렇게 옮기는 게 이사를 잘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의외로. 요단강은 약간 무심천 같아. 그래가지고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이 의외로 좀 먼 지역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님 일로 넘어와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12제자들은 일로 넘어가는 게 싫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핵심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역하는 걸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예루살렘 근처 3km 근방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를 돌보느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전가를 보낸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때는 바로 가셔야죠. 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여기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생각했을 땐 바로 가셔야 돼요. 바로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 봅시다.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신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하루 이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보통은 빨리 되길 원하죠. 내가 뭔가 직장에 들어가야겠다. 빨리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응답을 받아야겠다. 예수님 빨리 주세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라고 나의 때가 있잖아요. 내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나의 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떻게 됐다고? 죽어버렸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모든 것 중에 가장 비극이 죽음 아니에요. 인간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 때가 있고
죽지 않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청년들은 죽기보다 더 싫은 게 있어. 죽기보다 더 싫은 게 있어. 내 자존심, 그렇죠? 내 시간, 나의 것들, 이런 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마이 턴이란 말이야. 내 차례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your turn,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냐? 여러분 이런 궁금증 없으세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나사로를 다시 가서 살리기 위함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을 위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나의 정욕, 나의 자존심, 나의 것들 위해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죠. 마치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저도 소년부에 가서 소년부 아이들 뭐 특강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한 50분 아이들과 놀다 왔거든요. 열심히 놀다 왔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제가 뭐하고 놀았는지 아세요? 예. 태권도 잘하는 사람 한 줄로 세워가지고 발차기 시키고 여러분 중에 초 세서 60초에 손 들 사람 막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별도 붙여주고 결국에는 너희들은 모두 소중하단다. 다 별 붙여주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놀다 왔는데 아이들은 저의 때가 있어요. 사실 그 게임에 있어서 뭐냐면 빨리 붙이는 친구도 있지만 사실 늦게 붙이길 원했어요. 저는 처음에 진도를 천천히 나갔습니다. 태권도 할 사람 했는데 한 25명이 나왔어. 근데 1등만 제가 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왜 나는 못 붙이지 하고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뭐 퀴즈 같은 거 내가지고 맞췄어. 뭐 한 명만 주는 거야, 한 명만. 나머지는 뭐냐면 내 때는 나 빨리 붙이고 싶은데 왜 나 안 붙여주세요? 그런데 교육은요, 빨리 붙이면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가 떨어져요. 붙이고 들어가는 애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게임에 별로 물론 열심히 했지만 아이들이 나 붙였다 이거야. 사람이 의외로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실 절망에 빠집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빨리 안 오실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 때문에 나에게 빨리 이루어지시지 않을까? 나는 빨리 내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좀 결혼도 좀 빨리 하길 원하는데 왜 나는 짝이 안 만나질까? 뭐 여러 가지 별별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때이고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지만 그 죽음까지도 이기셔서 거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 주위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나사로 집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엄청 몰려 있었다고요. 이 성경학자들은 나사로가 상당히 유력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자다.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이 나사로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적혀 있지도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적힌 성경이거든요.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가 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일찍 적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름을 적었을 땐 나사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적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약간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나사로가 상당히 유력한 자였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이틀 예수님이 더 머무셔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장례식에 난리가 난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 굴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놀라운 예표로서 이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는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남과 동시에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고 거기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 은혜의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때에 뭔가 이루어지고
내 때만 맞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나의 때가 다 맞아. 예수님 이때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그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찬양 많이 하고 찬양 집회 많이 다니고 오늘 좀 기타 좀 치더라. 좀 전공한다고 뭐 둘이 맞춰서 쿵짝쿵짝 삐삐삐삐삐삐삐 뭐 이런 거 하더라.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저도 막 기타도 치고 막 악기 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은 그런 소망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무슨 소망이 있냐면 이쯤 되면은 막 예전에는 진짜 청년들이 막 대학생들이 집회 정말 많이 하고 막 토요일에도 집회하고 주일에도 집회하고 주중에도 모이고 막 기도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전도한 친구들 고등학교 때 내가 전도한 친구들이 교회에 진짜 많았거든요. 걔네들이 임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샬라 샬라 숄라 숄라 막 랄랄랄라 롤롤롤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도한 목사님 아들이 나는 방언을 못해. 나도 방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때는. 그런데 내 친구들은 방언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는 거 있죠. 나 기도 진짜 많이 했다니까. 아니 내 때가 있는 것 같아. 내 때는 지금이야. 빨리 받아가지고 내 앞에서 막 샬라 샬라 나도 막 하고 싶은데 안 돼. 근데 내 친구들은 다 받았어. 왜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안 주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게 됐어요. 사실 제가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의 영적인 어떤 리더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게 있어.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나에게 안 주신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제일 늦게 받았어요. 반원을 제일 늦게 받았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 늦게 받은 것이 내가 겸손을 지킬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빨리 뭔가 축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셔서 인간을 창조해 주셔놓고 축복을 막 줘보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우선은 사울 왕이 진짜 겸손했거든요. 원래 처음에 막 왕 되는 것 같아도 막 숨어 다니고 전 못해요 막 그러는데 얘 왕 주고 권위 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러고 다녔어요. 또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모르는 것도 없었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그리고 심지어 매력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모든 재물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솔로몬 진짜 축복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줘보니까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 세상적인 탐닉을 즐기는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에 전도서 쓰면서 돌아왔지만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더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딤. 오늘 말씀 제목 더딤. 그러나 크심. 그러나 그 더딤에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내가 더딜 수 있어. 친구들은 저만큼 뜨는데 내가 많이 못 뛸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크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를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where 장소였어요. 자,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마리아와 마르다와 달리 어디 있기를 원했어요? 요단 동편 서편? 서편에 있기를 원했어요. 여기가 안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유하시더니 갑자기 가자라는 거예요. 동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 돌 맞을 뻔한 거 예수님 모르세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안 된다,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한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소로 가서 위험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장소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펼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좋은 집, 안 좋은 집,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좋은 나무, 안 좋은 나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내 기준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 기준의 근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장소는, 좋지 않은 장소로 나는 X표를 거놓는 거예요. 요단 동편과 서편. 난 동편이 좋아요, 서편이 좋아요. 내가 거버렸어. 무심천으로 내가 거버리고 그 장소가 좋다고 얘기했어. 여러분, 진짜 그 장소가 좋은 장소예요? 되물어 보세요. 아, 우리 학교 안 좋아요, 목사님. 아, 우리 직장 안 좋아요, 목사님. 남들이 지금도 부러워하고 있는 학교이며 직장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집 별로예요. 남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로는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아, 이 사람 정말로 몹쓸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정말 그 사람이, 그 장소가 좋지 않은 장소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응? 그 기준이 바른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세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얼마나 귀한 장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베다니, 이 지역이 위험한 장소, 옳지 않은 장소, 잘못된 장소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장소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장소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소 탓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에델바이스가 왜 귀해요? 꽃을 피울 수 없는 데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귀한 것이 에델바이스예요. 에델바이스.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거기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독일에 이제 전쟁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장군이 가족들과 함께 노래를 하나 불러요. 그 노래가 뭐냐면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어른이 모르는 에델바이스.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 비슷하게 한국말로 불렀습니다. 에델바이스 노래를 부르는데, 에델바이스는요 정말로 저 위에 바위 끝에서 추운 곳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바위 밑에서 꽃이 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 기준에선.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되겠어? 되겠어? 오늘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정치인 중에 거의 30번 실패한 사람이 있다. 30번 떨어지고 30번 직장 안 되고 30번 동안 비참한 꼴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이 미국의 16전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이잖아요. 우리는 링컨의 좋은 면만 봅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한 상황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링컨이 그 실패한 장소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장소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장소에 어떤 장소가 중요하기보다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동행하느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느냐. 할렐루야. 어느 장소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친구 우철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동네에 나가서 뭘 많이 했냐면은 비석치기 아세요, 여러분? 비석 딱 돌 세워놓고 여기서 탁
던져가지고 비석 탁 넘어뜨리는 거예요. 비석치기 하는데 저도 비석치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대댄지 여긴 우리는 뭐라 그래 청주에선 엎어라 뒤집어라 뭐 이런 거에 뭐 어떻게 해요? 뭐? 네, 처음 듣는 거예요. 왜? 앞전 뒷전? 앞초 뒤초? 어휴, 너 이건 몰랐네. 앞초 뒤초 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선 대댄지 이렇게 대댄지 도대체 무슨 뜻이? 일본 말인가 봐. 그죠? 근데 했는데 하는 순간에 우철이랑 같은 편 되면 그게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초 뒤초 하는 순간 끝나. 얘가 우리 편 되면 이기는 거야. 얘가 저쪽 편 되면 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의 승부를 어디서 두냐면요. 앞초 뒤초에서 두는 거예요. 얘 손을 다 관찰해. 딴 거 볼 필요 없어. 우철이가 손이 돌아가면 나도 돌려. 우철의 손이 위를 보면 나도 위로 해. 끝났어 그러면 이미. 걔는 다 맞춰. 거의 처음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애예요. 걔는 타고난 예, 비석치기 선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를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우리의 승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장소에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을더라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위험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장소에 있는 상황, 그 장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장소에 있는 위험을 봤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장소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사도 빼고 오늘 말씀에 적힌 요한복음, 요한사도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상황을 요한은 잘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11명은 어디를 간 거야? 이 장소를 보고 도망간 거야. 그런데 요한사도는 어떻게 한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한 거야. 동행한 거야. 누가 진짜 승자예요? 누가 진짜 승자냐고. 내 학교, 내 상황, 내 가정, 내 직장, 나의 지금 모습들 핑계치 말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what이에요. what. 이게 시간이라면, 이것이 장소라면, 이것이 무엇,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1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에요. 죽은 상황. 근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최고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사로가 이 생에서 끝났다고, 죽으면 끝이잖아. 끝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 죽었도다라고 표현하세요? 잠들었도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죽기보다 싫은 상황 있죠. 우리가 뭐가 죽기보다 싫어요? 총무 선생님 아니라 우리 총무님, 예? 뭐가 죽기보다 싫어? 화장 덜 먹을 때? 머리 안 될 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피부 트러블 죽기보다 싫어요. 뭐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의외로 죽기보다 싫은 게 별거 아닐 수가 있어. 우리 남자분들한테 우리 신디 주자 선생님은 우리 친구는 뭐가 죽기보다 싫어요? 여자친구한테 퇴짜 맞는 거? 그럴 수 있어. 내가 거절을 당해. 내가 사귀자고 했는데 네가 그래? 죽기보다 싫은 거지. 우리는 죽음이라든지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죽기보다 싫은 것들이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해. 왜? 이러면 나는 the end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끝입니까? 그 상황이? 그 상황이 진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을 그때 너 나사로는 뭐 했다? 잠들었다. 다시 깨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영적인 차이였어요. 너의 상황이 지금 죽기보다 싫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냐? 끝이냐? 끝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잠들 수 있어. 그래, 너 힘들어. 이해해. 그러나 너 잠깐 잠든 것뿐이야. 다시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다시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놀라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차이였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의 시간, 나의 때가,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좋고 최고의 때 여러분의 일을 성사시켜 주실 것입니다. 실망치 마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또한 여러분의 장소가 있어요. 나의 기준, 내가 거기에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재밌는 거는 이 장소에 대해서, 웨어에 대해서는 하나가 싫어지나 다 싫어져요. 우리 가정이 싫으면 내 학교도 싫고 내 직장도 싫고 내 친구도 싫고 다 싫어져요. 의외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장소들이 다 감사하기 시작해. 오늘도 새가족 5주 등록 마친 분하고 저는 매주 만나는데, 만났더니 교회 다니시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감사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야, 은혜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5주 된 분이 예배를 계속 드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기 시작하대. 왜? 왠지 알아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전에 같이 다니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과 동행하니 가정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자녀들과 함께 있어도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의 말로 말하면 학교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와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느 장소에 서 있든지 감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무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다시 동행하세요. 그리고 무엇?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일이 벌어졌구나. 아니에요. 진짜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을 줄 수 없어요. 사망아, 너가 쏘는 곳이 어디냐?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냐? 어떤 죽음도 천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기보다 싫은 일 때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에 스크래치 당할 수도 있고, 상처가 드러날 수도 있고, 어디 숨어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희망 주시고 잠들었지만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잠든 이 잘못된 마음이 깨어나야 돼요. 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는 잠들은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잠든 것뿐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나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장 시험 봤는데 떨어져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친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상황이 어려워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작은 실수가 나게 나에 벌어져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잠들었을 뿐이에요. 잠시 일어나면 돼.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잠들어 있는, 죽은 척하고 있는 내 잘못된 마음을 흔들어 깨우라고 말씀으로. 오늘 너 일어나, 정신 차려. 너 이렇게 잠들 때 아니야.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다시 반응해야지. 할렐루야. 흔들어 깨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못된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 끝났다라고 말해요. 넌 안 돼. 넌 무너졌어. 너 끝났어. 너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완전히 우리를 낙심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잠든 것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날 바라봐. 믿음으로 바라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까먹었을 때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야, 나 여기서 망신당했다, 끝났다. 그러나 누가 깨워주잖아. 누군가가 깨워준다고. 그러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었던 잠들었던 말씀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때가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가 잠드는 나의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셔서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며 나사로에게 새로운 희망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다시 반응하세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부의 성도들,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맨 마지막에 했던 찬양 쳐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시간이 아니라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아니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풀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서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장소가 하나님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주님으로 동행하며 흔들어 깨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까지도 깨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부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들어.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그 능력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난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온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사라지네. 폭풍 후에도 주 붙들고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걷네. 믿음으로 주와 걷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 주옵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을 깨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금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폭풍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잠들어서 깨우실 날이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었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틀째가 너무나도 고되고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속히 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때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증거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완전한 끝난 죽기보다 싫은 때가 아니라 잠시 잠들었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할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그 장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흔들어 깨워 아버지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부의 성도들 또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정 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건축 선교 구제 장학 모든 예물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 청년의 때 부지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를 누려 베풀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부를 섬기며 애쓰시는 우리 부장님 부관님 더욱더 굳건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회장님 모든 임원들과 리더들
우리 찬양팀과 애써주신 나무장들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기로 모든 순서로 기도로 또 광고로 또 모든 성경 봉독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방송과 예배 요소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크신 축복 주실 줄 믿으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 참된 소망을 누릴 사랑하는 모든 사부의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